말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최고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기독교의 본질도 사랑이고 성경의 핵심도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기독교인의 가장 큰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이고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타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아가페적 사랑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무엇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사랑의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하자면 아가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의 본질로부터 우리가 사랑의 시작이 이루어져야 되고 사랑의 모든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아가페의 사랑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또한 로마서 12장 9절에 보니까 사랑을 할 때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하되 말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의 말씀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좌우, 상하, 깊이, 높이 이거를 어떠한 수치로 따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높이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고 깊이도 그 깊이를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사랑, 계산할 수 없는 사랑, 깊이를 따질 수 없는 사랑, 높이를 계산할 수 없는 이 무한대를 강조할 때 우리는 아가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무한대의 이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한 내용대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힘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강한 사람 좋아하고 높은 사람 좋아하고 돈 있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엇인가 자기에게 유익하고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죠. 영어 성경 NIV 번역 성경에 보면 연약할 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번역을 할 때 언그들리라고 신을 섬기지 않는 상태, 말하자면 사악한 상태에 놓여져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그런 타락한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스바라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두가 다 부정적이고 또 도적적으로 흠결이 많은 여자들입니다. 매춘부였고 근친상간을 했고 기생이었고 혼전으로 임신까지 했던 사회 당시의 통념으로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마땅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성경에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어째서 이렇게 흠이 많은 여인들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할 때, 약해 있을 때, 모자랄 때, 부족함이 많은, 흠결이 많은 부도덕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자기는 죄가 많아서 혹은 부족해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핑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왜 갑니까?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가는 거 보았습니까? 병이 났으니까 몸에 흠결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결이 없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도 없고, 흠결이 없고 죄악이 없고 부족한 것이 없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 교회 안에는 흠결이 많은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교회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숨길 필요가 없죠. 죄인이 새 사람이 되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도둑질을 안 하고 깡패가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와서, 흠결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죄인들이 와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마음의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삶이 거듭나고 생활이 달라지고, 그래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고,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이유는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 없는 척 할 뿐이고 의인인 척 하는 것 뿐이지,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면 전부 다 죄인입니다. 다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다. 실수투성이가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우리가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하고 흠이 많기 때문에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새 사람이 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는 완벽한 인간은 없습니다. 아무리 10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완벽해질 수는 없습니다. 다 흠결이 있고 부도덕하고 연약한 인간들일 뿐입니다. 1987년도 11월 29일 날 대한항공 858기가 폭파됐습니다. 11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를 폭파한 사람은 북한 공작원이었던 김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잡혀와서 감옥에 있을 때 성경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김현이가 감옥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멀쩡한 115명을 폭파시켰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세계를 참으로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버림받을 짓, 마땅한 짓을, 그러한 참으로 비난받을 짓을 했습니다. 나쁜 여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절이 죄가 많은 김현희 씨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크리스찬이 되기로 결심을 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8절에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사랑을 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당신의 죄를 있는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못나고 못 배우고 없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누구라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누구라도 그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고 받아들이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어졌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도 우리가 화목되어졌다.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사로심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언제 사랑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고 완벽하고 깨끗하고 흠결이 없고 다 그렇게 부족함이 없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원수끼리는 함께 살아갈 수가 없는 관계가 원수입니다. 원수는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원수를 맺고는 한 공간에서 절대로 공존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어느 한쪽이 제거되든지 어느 한쪽이 죽어야만이 이 관계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사람끼리도 이게 이렇게 한번 사람이 틀어지니까 절대 거의 화해가 안 돼요. 더군다나 원수가 되어지면 두 번 다시 보지 않죠. 우리가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고 감정이 틀어져도 화해가 잘 안 되고 어려운데 원수까지 맺어졌어요. 그게 화해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 되기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의 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인심이 참 고약하다 하는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성공하면 멀어졌던 친척이 찾아오고 친구들도 찾아오고 가까이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망하면 그렇게 나에게 간도 쓸개도 다 빼줄 듯 하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 할 정도로 등을 돌리고 떠나가는 경우가 참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망했을 때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구원을, 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주었습니다. 6절, 5절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경건하지 못했는데 나를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연약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됐다는 겁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조롱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런 경우에 사람들을 조롱할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편에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로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6절입니다.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켜 줬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만들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버리지 아니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조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화해시켜 주었습니다.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인간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가 뭐 잘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못나고 못 배우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 이 지구상에 자선사업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가 기독교에서 다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은 돈 된다니까 돈벌이 수단으로 너도 나도 복지시설에 나서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도 노인들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복지시설, 무슨 뭐 노인 요양시설 이런 거 돈 된다니까 하지 몇 년 전만 해도 누가 노인들 시설들을 돌보고 그거를 설립을 하고 재가복지를 하고 누가 목욕 봉사를 하고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대부분이 이 모든 시설들의 시작은 다 설립은 기독교인이 한 것이고 교회가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100%가 교회로부터 다 사회복지시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돈이 되든 돈이 되지 않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투자해야 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그런 시설에 투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정한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 맺지 말고 맺은 원수 다 풀어버리고 부족한 사람, 못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조롱하지 말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었듯이 우리가 이 사랑의 실천에 여러분 앞장서서 우리가 이 사랑을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연약할 때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경건치 않을 때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죄인이 되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도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도 사랑해 주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또한 연약할 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랑을 외면하지 말고 사랑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의무. 경건치 않은 사람도 사랑해주고 죄인 되어진 사람도 불쌍한 마음으로 사랑해주고 원수 되어졌던 사람들까지도 화해를 하고 그래서 포용을 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고 의무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불쌍히 여겨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부도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길로 세상에 우리가 못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허물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귀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 사랑을 실천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투자하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간 자, 어려운 자, 흠결이 많은 자, 부족한 자 서로 보듬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